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서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서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내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남녀노소 유아 젖먹이는 아이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다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와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이 세상이 더 무섭고 빨리 타락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아말렉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다 진멸하라고 하니까 사울이 순종하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탐심을 부려가지고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포로로만 잡았어요. 아각을 통해서 얻을 게 많으니까 살려가지고 그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나귀 중에서 좋은 것들은, 기름진 것들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전부 다 약탈해서 옆에 보관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그냥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내가 하나님 명령 잘 지켰다 자아자찬하면서 막 기뻐하고 의시되고 그러면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우고 막 의기양양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사울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주 아픈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막 화가 막 너무 났어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한 번 기회를 그렇게 주셔가지고 말씀만 따르면 회복시켜 줄 건데, 그래서 그냥 사울을 찾아가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선지자여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무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난 사울이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막 화를 냈어요. 지금 들리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저렇게 다 그냥 살려두고 기름진 건 다 남겨놓고서 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겁니까? 뭐라고 하니까 사울은 회개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15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거짓말하고 있어. 탐심 불려가지고 남겨놓고서 무슨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는 거야. 그리고 뭐요? 우리 하나님도 아냐? 당신의 하나님. 도대체 신앙 있는 사울인 줄 알았던데 이 완전히 그냥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변명만 하고 변명만 해. 그러니까 다시 그냥 사무엘이 화가 나서 막 또 책망한 거예요. 19절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냥 덩달아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탐심 부리면서 탈취하기만 급급한 거예요. 그냥. 대통령을 잘못 세우니까 백성들이 그냥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울은 또 강박하게 고집 부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을 또 핑계대요.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멋졌던 사울인데 이렇게 치사하게 사람이 변해버렸어. 15장 20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죽이려 했는데 왜 끌어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지는 잘했다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변명하고 고집부리고 강팍하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핑계를 백성에게만 자꾸 대는 거예요. 사무엘이 막 더 화가 나가지고 무섭게 또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제사나 제물이나 헌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헌금 많이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니나 처먹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순종 좀 해라,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섭게 말하니까, 이제 아주 무섭게 말하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참된 그런 회개가 아니야. 자꾸 뭐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했으면 됐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죠. 이제 이런 식이야. 진짜로 회개 아니야. 잘못 인정 안 해.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이 뭐라 하니까, 벌이 두려우니까. 자식들도 그렇죠. 부모가 뭐라 하고 징계하고 또 초달하고 때리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몰라요. 왜 비는데? 뭐라 하니까요. 때리니까. 하나도 그냥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진정히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보니까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또 변명하고 백성들 핑계대. 야, 고집 세죠. 한 번에 뭐가 이게 그냥 타락하면서 탐심 부리고 이렇게 악하게 나가니까 이렇게 고집이 세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제는 그냥 백성들 때문에, 백성이 내가 두려워해서 백성들 말 들어서 그랬습니다. 또 백성 핑계대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지금 백성을 갖다 두려워할 그런 입장입니까?
요 근래 사울은 블레셋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겼고 아말렉을 완전히 크게 진멸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권위가 대단해. 그런 사울이 뭐 백성을 두려워해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거야.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이 사탄 마귀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충동하면서 시비를 건 거예요.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시고 물질을 그냥 보호해 주시고 담을 쌓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딸들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거 쳐보세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이놈 마귀야. 내 종 욥은 안 그렇다.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냥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친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재산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고 아들 7명과 딸 3명이 그냥 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기둥이 그냥 바람 의해서 다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욥은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가렵고 막 고통스러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걸 잡아가지고 몸을 벅벅벅벅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을 정도로 악성 종기가 그냥 온몸에 다 생겨버렸어. 제 위에 앉아가지고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벅 긁고 있는 이 욥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욥아, 니 혼자 뭐 잘난 체 하냐? 여호와 하나님 욕하고 혀를 깨물고 콱 죽여버려. 죽어! 그래서 욥의 아내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더 할 겁니다. 아마 벌써 죽여버리시고 아예 니 죽고 내 죽지 않고 죽여. 그러니까 막 욥이 막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욥에게 임한 거야. 막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임한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욥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욥에게 생긴 거예요. 욥이 생긴 거 중에 하나만 생겼어도 웬만한 사람은 자살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욥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자기 몸에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일이 뭐예요? 욥에게 일어난 그 무서워하는 일을 우리도 참으로 무섭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 일어날까 정말 무섭고 무섭습니다. 뭘 무서워해요? 재산을 잃어버린다? 직장을 잃어버린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진다?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 자녀가 큰 병에 걸린다? 자녀가 일찍 죽는다? 나의 아내나 남편이 큰 병에 걸리거나 일찍 죽는다? 내가 중병에 걸린다? 내가 큰 장애에 고통받게 된다? 내가 일찍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다? 이런 거 진짜 무섭죠. 진짜 무섭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이 더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데 어디선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섬기던 장관한테 신임을 잃었어요. 장관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장관을 해코지하고 자살해버려요. 뭐 이 사람은 장관에게 그냥 신임받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임을 잃어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는가 보죠. 어떤 사람은 실현당했다고 자살하고, 꽤 많이 그렇게 자살하죠. 실현당했다고, 전에 애인이 배반했다고 가서 그냥 가족들 죽이고, 그 일이 그냥 비리비리합니다. 비리비리하고. 그게 자기에게는 가장 무서운 일이었는가 봐요. 예? 어떤 사람은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을 갖다 몇 천만 원치를 샀는데, 젊은 청년이. 근데 그게 몇백만 원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 전 재산으로 몇 천만 원치 비트코인을 샀는데 몇백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 뉴스에 나왔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좀 넘어가지고 그게 20억 정도 됐는데 자살해버렸어요. 돈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경우가 흔하죠. 어떤 아이는 자기가 존경하던 선생님에게 모욕받았다고 그냥 자살을 해버려요. 아무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막 몽땅 다 임했어요. 몽땅 다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이 생기질 않았어. 다행히도. 그러니까 욥은 그런 무서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티고 극복하고 소망하고 결국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한 그 고백을 보면은 그가 무엇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욥기 1장 20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가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10자녀 다 그냥 한꺼번에 죽게 되고, 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야, 참 어마어마한 신앙이니.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리고 죽으라고 말한 그의 아내에게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적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감당하기 힘든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욥의 친구들이 욥이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욥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맨날 며칠 동안 그냥 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고 난리가 나.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한다고 말했는데 욥의 그 상황에서 위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왜? 욥에게 일어나는 그 무서운 일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네가 그냥 진짜로 악한 자니까,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잘난 체하고 어려운 죄지만 진짜 악한 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그냥 아주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악한 짓을 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도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말하다 보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만 해버린 거예요. 그 억울한 말을 친구들에게 들은 욥이 대화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쪽저쪽 찾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도 않고 대답도 아니하시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냥 위로한다고 와놓고서 그냥 정죄만 하고 죄인 취급만 하고 비난만 하고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소망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아멘. 욥의 입장과 태도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이상 나는 연단받은 다음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음행하고 간음하여 임신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했지만은 다윗을 성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으로 때리신 거예요. 그때에 보면은 이 다윗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인가가 나타납니다. 자, 시편 51편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다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마소서. 주의 구원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시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도 집안적으로도 욕먹지 못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일인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수용하고 버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결국은 회복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욥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고 변명, 핑계, 책임 전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회개하는 모양을 이렇게 취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또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더 무서운 책망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이게 오늘 주제예요. 주제를 30절 31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다와 내가 신의 하나님 소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통보를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그래 하면은 어떻게 나와야 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버리셨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안 해. 또 변명해. 아니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가장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사울은 이렇게 나왔어야 돼. 여봐라! 너희들이 탈취하고 내가 탈취한 소와 양과 나귀를 지금 모조리 싹 죽여버려라! 싹 죽여버리고 아각을 데리고 와! 아말렉 사무엘 앞에서 막 한 칼에 막 목을 베어가지고 죽여버려. 그래서 막 매달리고 울면서 선지자님 제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날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이거 다 죽여버리면 이 재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각이가 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내 왕도 필요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울며 불면서 메어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 주실 겁니다. 하나님 자비하셨잖아요. 지금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전에도 분명히 사울을 버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말렉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회 주신 거잖아요. 이때 그냥 사울은 그냥 하나님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선지자님 내가 범죄한 건 범죄한 거고 그거 가지고 되게 그러네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어요. 그러면 됐지. 뭐 자꾸 그래 나한테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면 어쩔 수 없고
죄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백성들의 장로들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줘야 안 됩니까? 내가 왕인데, 지금 그냥 가버리면은 백성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백성들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를 갖다 미워하고 이제 그냥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범죄했을지라도 그건 그거고,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막 그건 그거고, 이제 백성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 좀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나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갖다 인정하고 있구나, 그거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이따위 소리. 네?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가 없어지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네? 돈이 없어지는 거 무서워했어요. 돈 많이 못 버는 거 무서워했어요. 출세하지 못하는 거 무서워했어. 병드는 거 무서워했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무서워했어. 아주 사람의 사랑을 적게 받는 거 무서워했어. 출세하지 못하는 거 무서워했어. 이런 것들은 정말 무서워했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는 가장 무섭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없어도, 이게 아쉬워도, 이게 마음이 쓰리고 무섭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의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인다면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 보이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까 봐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실까 봐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자들은 자기가 무서워하는 일만 생기지만 않는다면, 자기가 무서워하는 일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께 잘못 보이거나 그런 것은 개나 주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무서운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거 그거 개나 주라, 그런 자들이.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국은 자기가 무서워하는 일들이 그냥 이 땅에서 다 생겨버려.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무서워하는 일이 자기에게 다 생겨버렸어요. 자기 그냥 그 아들들이 자기하고 같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자살하고 다 나중에 다 잃어버려. 나중에 그냥 영원히 그냥 저주받아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영원토록 맛보면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욥과 다윗 같은 사람들은 무서운 일이 생겼어도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걸 가장 무서워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가 무서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중에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께 잘못 보이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는 않을 줄은 아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렵고, 우리 신자들이 우리 은혜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지 못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제 개인과 제 아들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보다도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쓰임받지 못할까 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서 신앙생활 할까 봐 그게 개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가장 두렵습니다. 가장 두렵습니다. 그 일이 저한테 평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늘 바라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일이 가장 무섭고 무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그게 가장 무섭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잘못 보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울까봐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돈을 잃든지 이것저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무섭습니다. 평생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